오늘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참 많이 무더워졌죠. 오늘도 35도까지 제가 핸드폰에 올라와 있는 글씨를 봤는데요. 날은 무더울지언정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요, 시 한 편 그 일부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혹시 이 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시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바로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그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 내용이요, 한 2번 정도 더 반복돼서 시는 이어집니다. 꽃자리라는 이 시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라는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치 삶을 응원하는 듯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시며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만나서 반갑고 기쁘다, 예배자로 살아주어서 반갑고 기쁘다라고 인사를 건네시면서요, 때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가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자리, 너의 삶은 꽃을 피우는 삶으로 이어질 거야 라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이 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꽃자리라 생각하시며 꽃자리처럼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시방석처럼 여겨지는 삶을 마주할 때도 그 자리를 꽃자리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가시방석처럼 여겨지는 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 우리가 앉은 삶의 자리는 결국 꽃 피우는 자리, 꽃을 피워내는 자리, 꽃을 피워야 하는 자리라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굉장히 귀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꽃자리라는 시의 비유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꽃을 피워내는 바름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우시죠? 옆에 분들 한번 더 보세요.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 아름다운 꽃을 내내 피우며 살아가고 싶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내내 꽃향기만 나는 시간은 아니었음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순간도 참 많았지만 그 이상으로 마음 상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 가시방석 같은 순간도 우리는 참 많이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꽃을 꼭 피워야 하는 이유를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날지라도 그 삶의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꽃을 피워내는 주의 귀한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란 사전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면서
자기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모임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된 모임이었습니다. 공동체, 장소,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작.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임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귀한 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고백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된 모습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교회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라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에 맞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연약하다는 이유로, 아직은 부족하다는 핑계로 교회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게 하였고 동행케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고 계시면서 우리를 교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 독려하시는 손길 따라 교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꽃 피워진 아름다운 영향력이 되는 교회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말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곳곳에 보냄받은 그 존재임을, 교회임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삶의 자리에서 교회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분명한 소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따라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인 몸된 교회를 이루었음을 고백합니다. 맞나요? 아멘. 그렇다면요, 이 문구를 따라서 교회다운 삶을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 따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우셔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쉽지 않은 이야기를 참 쉽게 하죠.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참 좋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참 부끄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공생의 기간에도 부패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시 교회는 부패한 종교인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이익만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웅장한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질책하셨습니다. 성전 척결도 하셨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부패한 종교인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는 부패한 모습들이 없는지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기 위해서 모였던, 기도했던 순간은 없으셨는지요? 예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사랑 따라 그렇게 본질을 잘 채우며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교회를 지켜왔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욕심만 아뢰는 곳으로 변질된 건 아닌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자리로 채워지진 않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혹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찬양으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세우셨으니 그 본질 따라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교회답게 살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러한 고백과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경고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채워야 한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경고됩니다. 혹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우리에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돌이키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채 교회의 출석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안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분명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는 구분된 삶의 모습으로, 세상과는 구분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내야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흩어진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하는 교회된 삶을 이루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하길 원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도록 보내주셨고 거룩한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건물도 짓고 나면요, 그 내부를 채워가야 하고, 건물을 짓고 나서 돌보지 않고 방치해두면 보수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고 때로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된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고 세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앙의 고백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보수 보완이 필요한 곳이 보이고 때로는 재건축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당신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보완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답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시며 그 일을 맡기시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가시는 그 시간이요, 어쩌면 가시방석 같은 삶의 자리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상 시인의 시에서 표현된 것처럼 가시방석같이 여겨지는, 때로는 부끄러운 자리, 어떨 때는 두려운 자리, 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복된 꽃자리로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믿음으로 내어드리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도우심 따라서 하나님의 꽃자리를 고백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던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달라고 귀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닌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손길을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바른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참 좋아해서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보여주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도 만날 수도 없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신 그 뜻을 기억하며 교회다운 삶으로 채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바름 신앙 공동체가 바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상으로 이어주는 통로되어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 분 한 분 귀한 교회 되시길, 바름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채워져가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바름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